추수감사주일이 매주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앞에 풍성한 과일 얼마나 보기 좋은지요. 방금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데 향기가 넘치는데 온 가득 향기로 가득한 추수의 향기인 것 같습니다. 배추가 있는가 하면 무가 있고 파인애플이 있고 옛날 조선왕제의 왕들이 보지 못한 수박이 있고 이렇게 양옆에는 또 아름다운 꽃을 장식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저는 감나무의 감이 감나무에만 열려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 교회 안에도 감나무가 있어서 감이 이렇게 부럭부럭 열려서 풍성한 결실을 오늘 보여주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애쓰고 힘쓰신 분들 앞에 감사드리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걸 준비하는데 무릎을 꿇어가면서 그 아픈 다리 저리한 채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감사드리고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다 이모저모 준비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장시간이 모두가 한 마음처럼 어루어지는 귀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자다가도 아마 애우실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주제로 삼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절에 어떤 자세가 요구되는지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간단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절 유래는 매년마다 들어서 알고 있겠고 또 때로는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절 유래를 찾아보아서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래도 1년에 한 번은 추수감사절 유래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간략하게 서두 부분의 말씀을 좀 전해드립니다. 역사적으로 1620년 영국에는 기독교 박해가 엄청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에 국교로 지정한 성공회가 온 나라의 예배를 다 국가에서 제정해 놓았습니다. 예배의 형식도 찬양도 설교도 국가의 검토를 받고 설교하라 이렇게까지 강제적인 왕권 통치하에 종교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렇게 박해가 심해지기 시작해서 많은 청교도들이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못해 그러면서 네덜란드로도 떠났고 이곳저곳으로 많이 흩어졌는 가운데 그 가운데 112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렇게 해서 자유를 향해 신앙의 자유를 향해 떠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자유하니까 잘 알겠지만 프리덤 오브 월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신앙의 핍박이 들어오는 것은 세상의 종말이 다가오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112명이 배 선원들과 함께 자유를 찾아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나서 그들이 66일 동안 이 항해 가운데 엄청난 어려운 고난도 당하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힘들고 배를 타고 오면서 한 사람이 죽었는데 배 가운데 뱃속에서 한 아이가 생명이 탄생해서 112명이 무사히 잘 도착을 했죠. 그런데 그해 겨울에 얼마나 혹심한 추위와 먹고 살 형편이 안 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절반가량이 죽어나가고 나머지 절반 정도 되는 분들이 플리머스 항구에 도착해서 자 이제 한번 잘 살아보자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인디언들의 공격과 또 모든 여건이 자기들에게 주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 그런 가운데에도 그들에게 주어졌던 상황을 잘 극복해서 1961년도 가을에 이렇게 풍성한 결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가 이렇게 결실했습니다라고 신앙의 고백처럼 감사의 절기를 보내게 됐던 것이 최초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시작한 추수감사가 미국에서 1863년 링컨 대통령이 국가적 절기로 선포하면서 미 전역에 공휴일로 제정된 것이 바로 오늘 땡스기빙 추수감사절입니다. 미국의 절기로는 이번 주 목요일 날이 땡스기빙 데이인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제 11월 셋째 주일을 보통은 땡스기빙 주일로 정하지만 교회마다 교단마다 나름대로 조정해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한국의 교회는 추석을 즈음해서 추수감사주일로 지내는 그런 교회도 있다고 하죠. 어쨌든 추수감사절은 청교도들이 신앙적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드렸던 믿음의 감사 예배가 그 유래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유래에 따라서 한 해의 결실을 감사로 드리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도록 허락하셨고 때에 맞게 자라게 하셨고 또 풍성한 결실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얘기를 드렸더니 은퇴한 사람들에게 뭐가 풍성한 결실이냐고 어떤 분이 말씀하셔서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희들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끼니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실 이 추수감사주일이 청교도들에 의해서 최초로 이렇게 시작된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3장에 초실절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보리 농사 거두는 시기가 이른 봄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초실절인데, 이 초실절의 의미가 뭔가? 초실절의 의미가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한 그날을 기념하는, 그것이 바로 초실절의 절기를 지켰던 의미이고요. 우리가 또 초실절 그런 개념이 또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 말씀하면 금방 알 수 있는 거, 오순절이라고 있는데, 밀 농사를 지어서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오순절 절기가 있는데 레위기 23장에 나옵니다. 그날은 무슨 날입니까? 성령 강림절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이 절기는요, 우연히 지나가는 한 절기가 아니라 역사에 하나님의 계시의 그 근본들을 다 이루어 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실절 우리 주님의 부활, 첫 열매 드림의 우리 주님의 부활을 상징했고, 그리고 우리가 밀수확에서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성령 강림절로 인해서 12명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함께 성령을 받았던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 추수감사절과 유래가 좀 비슷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추수감사절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끼리 만들어 놓은 추수감사절이 미국에서 시작한 것이죠. 이 시간 한번 잠시 생각해 보면 한 해를 말씀대로 풍성한 분이 있으신가 하면 또한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금년 초에 우리가 금년에는 성경을 한번 일독해 봅시다 라고 말씀을 제가 제청해 드린 바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풍성히 갖춰야 됩니다. 이거는 의무사항보다도 강제조항사항.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날마다 먹으라 이렇게 강조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10월 11월이 되면 결실의 계절로서요, 대체로 풍성한 계절입니다. 이 풍성한 계절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넓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는 그런 기회인 것처럼, 의외로 오늘 우리 세상이 풍성해지고 넉넉해지고 그럴 때 이제 시대가 점점 어두워가서 그러는지 감사를 잃어가고 있지 않는가 우려스러운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누가복음 16장에 우리 주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하나가
한 부자가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하는 그 부분에 이분은요 얼마나 재산이 많았으면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그랬습니다. 감사가 사라져 버렸어요. 자기 집 문 앞에 있는 이 거지 나사로 한 사람을 보살피지 못했던 이런 어려운 환경.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은 신앙적 측면에서 들여다볼 때 신앙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 예배로 드려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우리가요 어떤 분들 예배 드리지 못하고 마지막을 맞이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자유 속에서 감사 예배를 드린다는 것 이것 또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추수감사절의 본질은요 감사 그 자체를 넘어서 감사 드리는 대상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감사가 나로 인한 감사로 끝나면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감사는 청교도들이 1961년도 플리머스에서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감사,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드렸던 신앙의 자유, 이것이 진정한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신앙적 기록, 이것 또한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고요. 기독교 공동체가요 말씀 중심으로 재정비되는 계기가 바로 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과 어떤 신앙의 환경 속에서도 말씀이 있으면요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고난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요 지난날의 고난을 잊어버리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말씀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다면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환난과 고통과 연단의 시간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형편이 좋을 때 좋아서 생기는 감정보다는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결단의 열매가 곧 감사라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간결하지만 신앙의 핵심을 우리가 압축해 본다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에 세 가지 방향이 있어요. 세 가지 방향. 저와 여러분들 동일하게 똑같습니다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요 언제가 어느 곳에서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좋을 때만 하고 말고가 아니라 언제나 또한 어디서나 무엇에서나 우리는 이와 같은 조건 없이 하나님 앞에 세 가지의 감사와 쉬지 말고 기도와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신앙의 체질이요 또 믿음의 열매임을 깨닫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원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세 가지로 요약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신앙의 시각에서 나오게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오늘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좋은 일이 있을 때에만 감사하라는 뜻이 아니죠.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신라와 함께 감옥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옥중에 갇혀 있는데 신세가 어떻습니까? 손발에 다 착고가 채여서 꼼짝달싹은 못하는 그곳에 한밤중에 둘이서 찬송하고 기도하였더니 손에 차인 착고도 풀리고 발에 묶여있던 착고도 풀리고 옥토의 옥문도 다 열렸고 감사하고 기뻐했더니요 이런 현실이 벌어졌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요 감옥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나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환경이 다가오면 그 환경만 바라보면 우리는 불안하고 우울하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는요, 이 환경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왜 긴장합니까?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왜 우리가 놀랍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다가온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보다 오히려 커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긴장하고 떨리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는 말, 하나님의 아들이 나간다, 물러가라 사단아, 그렇게 외친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나아가는 내 길을 방해하는 저 사탄 마귀들 물러가라 명할 수 있는 자격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격이 주어졌음에도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믿음이 없는 나의 과실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명령하십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명한다 라고 할 때 그 사탄 마귀는 물러가고 우리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더 점령하실 것입니다. 하박국 3장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일이 있습니까? 긴장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면 우리는 언제나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기도하는 마음에서 피어나는 열매다 그랬습니다.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엄연히 따져보면요, 감사라고 하는 그 자체는요 기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분들의 삶의 결과가 감사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모든 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주권을 인정하는 분들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는 그분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분들은요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어떠한 일을 당하고 어떤 문제 앞에 정작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문제를 하나님 왜 주셨습니까? 라고 자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문제 앞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시냐고요.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만 됩니다. 기도는요 문제 해결의 도구라기보다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요 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유가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사뭇 긴장되니까요 기도도 안 나온다고 하던 분들이 있더라고요. 진짜로 긴장되면요 기도가 무겁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감사의 기도가 훈련된 분들은 어떠한 문제를 만나더라도 그 상황 앞에서 반드시 기도하더라고요. 어떤 분과 대화하는데요, 저는 결정을 지금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결정합니다. 그 말을 들을 때 나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는 성급하게 무슨 일을 결정하려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 여쭙는 자세, 기도한다는 그런 자세, 이것은요 결론은 우리 마음에서 피어나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길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결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어떻게요?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밥 먹으면서도 기도한다. 그 말에 저도 동감합니다. 어떤 분은요, 물 마시면서도 기도하는데 물 마시다가 살해된 적이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모릅니다. 물 마시면서 감사합니다. 예, 저와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감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성숙한 신앙입니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린아이들이요, 뭘 주면 감사합니다 소리 안 해요. 그냥 당연히 받는 걸로 알아요. 조금 성숙하면요, 뭘 주면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신앙도 그러는 것 같아요. 처음에 못 모를 때는요, 감사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그렇게 받는 건 줄만 알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감사하는 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리고 나간다는 것이죠. 감사는 단순한 예절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행위가 곧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감사하며 살아가세요. 감사가 메마른 분들도 계시고 감사가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 신앙인들은 감사가 늘 그 입술의 열매로, 신앙의 결실의 열매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일에는요, 반드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은 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신앙이 순탄하게 자라가는 신앙은 없습니다. 신앙이 완만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요, 험난한 길도 있고요, 외길도 있고요, 돌짝밭 길도 있고요, 고통스러운 길도 있고요, 환난의 길도 있고 염려의 길도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말씀 기억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생활 속에 실천하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달라져 갑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왜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 깨닫는 그 길을 내가 기뻐하며 걸어가게 되고 걸어가는 그 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우러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걸어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한다면 그 길이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 길이 되겠습니까? 때로는요, 밤길에 혼자 가는데 왜 그렇게 두렵습니까? 깜깜해서 앞도 보이지 않죠? 그런데 후레쉬라도 하나 들고 가면 든든합니다. 아니요, 후레쉬보다도요, 내 손을 잡고 가는 한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더 든든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정작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해 가는데 오늘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나더라도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뻐하는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만 나는 그 길이 원만한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나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교회 다니기 시작했더니 왜 이렇게 집안이 우환이 많이 끓는지 모르는데 그러면서 나는 교회하고 안 맞나 봐. 그리고 교회를 떠난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성도들, 자녀들에게 어려운 길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아시는 분들 계시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하나님이 그 어려운 시험을 주지 않는데요. 피할 길도 준대요. 거기까지만 하면 되게 될까요? 아니요.
감당할 힘도 주신대요. 거기까지만 하면 됩니까? 아니요.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일을 만나도 하나님 우리에게 피할 길 주고 감당할 길 주고 넉넉히 이겨서 거기를 승리하게 하는 게 곧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지금 떼어놓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몰라요. 넘어질까 늘 불안하고요. 쓰러질까 여러분들 때문에 아마 잠도 못 주무실 거예요. 내 자녀가 넘어지면요, 그 부모는요, 심장이 아픕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마음이 저립니다. 차라리 내가 손을 잡고 가지 하는 마음이라고. 하나님 그래서 저희들에게 성령 하나님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 말씀하는 말씀만 듣고 따라가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지만 오늘은 내 길, 마이 웨이 그 길을 가려고 내가 고집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더 어렵게 신앙의 길을 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의 어려운 길을 자초하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불행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자라고 말씀합니다. 동행하자고 할 때요, 여러분 음성 들어보셨습니까? 누구야?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불러줍니다. 내 이름을 불리면서 제발 내 멋대로 가지 말고 같이 가자. 같이 가자. 하나님 그 길을 같이 가자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음성을 듣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교회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땅에 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감사의 이유를 우리는 다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에 신뢰하시면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부터 출발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욥의 사건을 우리가 읽어보면 얼마나 심란한지 몰라요. 그분은요, 동방에서 의인요, 부자요. 자녀를 10명 낳았는데 어느 날 자녀 10명이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돌아보니 남은 게 없어요. 짐승 그렇게 많았던 짐승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빼앗겨 버렸어요. 어찌 보면 감사가 떠나고 기쁨이 떠나고 기도가 떠납니다. 그런데 욥기서 1장 21절에 욥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아멘. 어떤 환경 초월해서 욥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올바르게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환경 주신 것 하나님이시오. 나에게 있는 것 거두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오. 참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신앙 고백한 욥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는 감사는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숙한 믿음의 자세로 자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비밀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감사 너머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감사의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안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믿음이 깊을수록 자연스러워집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신앙의 증거가 바로 감사라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감사는 현실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능력을 바꾸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자녀에게 허락하신 영적 특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눈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고로 감사로 인해 믿음의 열매가 맺혀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기쁨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입술에 감사의 노래를 두시고 마음에 기쁨을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만 하옵소서. 어떤 형편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신뢰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